지금 이 시대는 재앙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를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말세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누구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까지도 이 같은 재앙들이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이 나서 교회 건물이 다 불타고 심지어는 교회의 십자가 철탑이 벼락을 맞아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을 태우고 교회로 향하던 버스가 전복되어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일들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이런 문제들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 이유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일단 이 문제를 숙제로 남겨놓고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속에 그 답을 너무도 세세히 기록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듯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거울과 그림자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을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그 시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법을 버렸다고 하시는 그 법은 또
어떤 법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십계명을 반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과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3차의 7개 절기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 율법 가운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주간 절기인 안식일과 연간 절기인 3차의 7개 절기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십자가로 폐해진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불완전한 옛 언약의 모세 율법이 신령하고 완전한 새 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으로 변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혁이란 변하여 바뀐다는 뜻이지 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언약이 무흠하다는 말씀은 옛 언약의 모세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 즉 신령하고 완전한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밑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곧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9절로 13절에는 첫째, 새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둘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점, 그리고 셋째는 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지와 넷째는 새 언약을 지키게 될 때 성도들이 받게 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9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때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옛 언약 때에 양을 잡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제도가 새 언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로 제사 제도가 변혁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신 이유를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결국 다 멸망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라고 알려주고 있듯이 구약 시대에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아 멸망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재앙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3절에도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역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악 세상으로 표상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표상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역사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림자로 그 실상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인침받아 천국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옛 언약의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해 주셨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 곧 우리네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율법이 내 마음속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새 언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인 유월절과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계명들을 거룩히 지킬 것이고 만약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켜 헛된 경배를 드리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가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곧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을 의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는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럼 이제부터 새 언약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된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죠. 바로 새 언약을 지키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성도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절에서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사망의 몸에서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계명인 새 언약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이란 말씀 속에는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함이 바로 새 언약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 역시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새 언약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성도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교회이든 성도이든 이해되지 않는 재앙이 임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절기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인 인간이 만든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임한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로 8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